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계환 목사입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면 아래 웹사이트로 이메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존경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두에서 제가 어떤 만난 70이 넘으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 성경 구절 자기도 알고 외웠고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거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그걸 서론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누구며 어떻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봐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의미 모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죄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한 사람 손을 안 들었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느냐? 한 사람 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잘 압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근데 너무 자유가 많아서 그 자유 때문에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종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유가 없는 체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를 이사를 해도 허락을 받아야 이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모슬람 국가 자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옷 입는 복장까지 다 제한을 받습니다. 꼭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무슨 종인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도 진리를 통해서 죄의 종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진리는 무엇이고 도대체 진리가 누구길래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지, 자, 그걸 자세히 전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들어봐요. 성경 들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 주여,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킹센스 버전으로 201페이지입니다. 17장 17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십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요.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 한국말로는 말씀을 대문자로 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 영어에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밑에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모든 창조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오 주여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만 동시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14절에 보면 거기에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는 분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셔요? 아니면 무슨 일로 오셔요?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3절 거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들 중에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셔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리리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여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해주는 사람인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과 주님과는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진리를 통해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우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메시지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뉴욕에 있는 트윈 빌딩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는요,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서 일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굴지의 회사들, 진짜 큰 회사들, 그리고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많은 교육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인도 사람인가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을 들은 적도 없고 자기에게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근데 그 비행기 폭격을 받아가지고 빌딩이 무너지는데 자기가 들은 말은 딱 두 마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갓, 오 갓, 오 갓, 오 하나님.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양심에. 그들 양심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법으로까지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자랐을 때에 그 마을에, 타운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 그래서 도리어 조롱했어요.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있으면 꼭 뭐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비 좀 오도록 기도해달라고. 평상시에는 도리어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을 조롱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 어머님 미국 오시기 전에 바로 그 마을을 완전히 무당의 마을로 만든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미국 오시기 전에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마을에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한나라 가 있을 때 못 보던 어떤 분이 옆에가 앉아서 나한테,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지옥 갈 이 죄인이, 무당 노릇하고 온갖 죄를 범하던 이 죄인이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자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몸을 씻기고, 그걸보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님의 시신을 다 씻으셔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가면요, 아주 그냥 입구에가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정말 그 무당의 타운이
하나님을 믿는 도성으로 바꿔졌습니다. 저는 진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죄의 종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로마서 3장 10절,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려면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죄인 것을 깨닫지 않는 한 죄의 종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첫째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무리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 구원받는, 정말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싹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면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안 받도록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겪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활주일날 자세하게 전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러면서 자꾸 뭐라는 거지?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 한 적도 없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집에서도 제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SOS를 쳤어요. 주여,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SOS를 쳤는데 주님이 당장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선생님은 죽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고, 왜 안 죽어요? 다 죽는데 저도 죽지요. 죽는 것은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죽는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왜 죽는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뭐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젊은 사람도 병이 들고 왜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왜 또 사람이 늙어가고 왜 그렇게 죽습니까? 그거야 잘 모르죠. 그래요. 그러면 잘 모르신다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펴갖고 더 보여줬어요. 그 본인들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리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걸 대조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 와, 그거를 보여주고 설명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액션을 보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기가 이제 간단해졌죠. 쉽게 다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얼마나 페이스풀하게 주님 섬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죄인이요 죄의 종으로 지금 자기도 모른 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죄값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지요.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뭔 말인가 그러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배드 뉴스, 나쁜 뉴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고 만일에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옥이란 말을 천국이란 말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절에도 보면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굿뉴스가 있어요. 세 번째. 그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말 이 번역에 이제 영어의 이 demonstrate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참 이렇게 정확한 말이 없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스코나 이런데 뭘 사러 가면 거기서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걸 보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아들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 주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의 종로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죄의 종로로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 파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이지하니까.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 사진이 하나 붙여 있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관심 있게 안 보셨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펠로십 가시는 길에 꼭 한번 보세요. 큰 십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가는데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그림에. 근데 소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천국을 가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넓은 문은 쉬우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좁은 문은 사람이 좁으니까 들어가기 싫어하지만 그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스스로 내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방법까지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9장 10절에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 방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를 한 거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뭘 그걸 막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거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진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세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제가 왜 가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있으면 왜 제가 이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병원에 무슨 테스트를 받을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지난번 그 테스트한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Because of my Lord.
Because of God's grace.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God. How about you? 그러니까 I'm Christian. 그러니까 자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wonderful, wonderful. 그 원처치 교회 나가고 있냐? 그러니까 오토닥스 처치래요. 그 내가 알기로는 오토닥스면 그 그릭 오토닥스가 있고 또 러시아 그 오토닥스가 있고 그런데 어느 오토닥스냐? 그래서 오케이 그런 거 놔두고 let me ask you. You said you are Christian.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너 방금 크리스천 하는데 이제 영어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 개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주로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 못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여간 시간 이제 자기가 뭐 한동안에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지를 줬는데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꼭 이거 읽어보고 자기 언니가 그 나가는 교회 선데이 스쿨 티처인데 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자기 언니도 그런 면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기 언니하고도 꼭 쉐어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이분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 놓고 10절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 순간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느끼면서도 그 속에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참 자유를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주신 다음에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죄의 종살이 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의 종살이로부터 참 자유를 갖고 살게 되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종의 삶을 다시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343페이지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근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의 종로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롭게 이르렀으니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말은 육신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데 이 자유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죄의 종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과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처럼 죄의 종노릇을 한 적은 없는가?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간에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걸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십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십니까? 혹시라도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령 들어서 우리 윤형제님이 우리 이건자 형제님 병으로 참 죽을 고비를 하나님 앞에 살려주셨는데 지금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한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윤 형제님이 그 형제를 픽업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지언정 우리 육신의 정욕의 귀해나 혹은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믿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주시오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희 마음속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 목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더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아래 웹사이트로 이메일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